여러분과 함께 오늘 이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요. 네, 오늘 제목이 뭔가요, 여러분? 네, 화석화된 신앙의 고정관념. 여러분, 화석화가 뭔지 알죠? 네, 단단해지는 거, 그죠? 오늘 여러분 함께 나눈 말씀 중에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다룰 말씀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 7절 말씀을 가지고 좀 집중적으로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제 수양이가 가까이 다가왔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양이를 강조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한 왜 우리가 수양이를 가야 되는지 떠올리시면서 함께 말씀에 또 우리가 또 귀한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요, 잠깐 역사 공부하듯이 잠깐 이야기 나눌게요. 여러분 뭐 연대 이런 거 별로 관심 없지만 히스기야는요, 주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715년에 유다라고 하는 국가,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방 유다가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근데 이 남유다의 왕으로 24살의 나이에 왕이 올랐어요. 주전 715년 24살의 나이에 굉장히 꽃다운 나이죠, 그죠? 5학년 루하. 여러분 나이에 왕이 오른 거예요. 그 왕관이 얼마나 무겁겠어요. 루하가 뭘 한다고, 그죠? 인생이 알아? 네가 인생의 쓴맛을 알아? 그래요? 기분 나빠요? 그래요? 그럼 저보다 나이 더 먹은 다음에 나중에 저한테 와서 이제 조금 인생을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때는 저는 이 세상에 없을지도 모르지만 자, 슬퍼요? 농담인데 한치 앞도 모르는 인생이니까 앞으로 20년 30년이지 루아 아니구나, 20년 맞구나. 나랑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구나. 근데 이 열왕기 상하를 쓴 열왕기 저자는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등장인물인 이 히스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요. 열왕기야 18장 3절 말씀을 보면요, 한번 앞에 있는 자막을 좀 보시겠어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이 막 다 기록되어 있는데 다 악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열왕기 저자는요, 아주 유일무이하게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이 왕에 대해서는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말을 해요. 이러한 평가를 받는 사람은요, 히스기야가 유일합니다. 전무후무한 다윗 이후에 너무나도 신앙적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고 하나님 말씀에 전심으로 따랐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위대한 인물이 히스기야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칭찬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를 정직하게 행했다, 나의 눈에 합했다, 그는 선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건데, 오늘 읽은 우리 말씀 보면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18장 열왕기하 18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제가 잘못 알려드렸는데 아마 방송 영상팀은 잘못 기록했을 것 같아요. 제가 잘못 알려드렸어요. 열왕기하 18장 4절 5절 말씀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누수단이라 일컬었더라.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었으니. 이제 이스라엘 전역이요, 다 우상 숭배의 지역으로 바뀌어 버렸어요.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전을 대신해서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의 그런 템플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셔버렸던 거예요. 아세라와 바알의 그 어떻게 보면 그 우상 숭배의 그러한 모형들, 아이콘들을 다 산산조각 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모세가 출애굽을 할 때 그 놋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진노의 심판으로 독뱀들이 막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물기 시작했을 때, 그때 이 놋뱀을 들자 그 물린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놋뱀이, 모세의 놋뱀이 여전히
이 히스기야 시대까지도 남아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그들의 우상 숭배의 습관 때문에 하나님이 아니라 이 느부갓네살이 놋뱀을 우상으로 섬겨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그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중요한 어떻게 보면 신앙의 유물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다 박살내버렸어요. 왜? 그 하나의 물건보다 그것이 아무리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물건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던 인물이요, 다윗 이후로 전무후무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그는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그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삶을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정직하게 행했다, 내 마음에 합했다라고 칭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히스기야는요, 제2의 다윗이라 불리는 성군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열왕기하 20장 말씀은요, 히스기야가 몇 살에 왕이 올랐다고 그랬어요? 24살, 우리 르와 나이에 올랐어요. 왕이 올랐는데 그로부터 14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열왕기하 20장 말씀은요, 14년이 지난 시대적 배경이에요. 이제 히스기야가 39살이 된 거예요. 저랑 만 나이가 같아요. 네. 이 39세의 나이요,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젊지 않아요, 여러분? 39세에 죽게 되었다라는 거. 제 나이가 39세인데 제 나이에 죽는다라는 거, 굉장히 아직은 더 많은 날들을 살아야 되는데 아직은 죽음이 가까이 있을 나이가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 히스기야는요,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집을 정리하래요. 완전 무서워, 그죠?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가 와서 이제는 내 삶을 정리해. 의사들이 이제 시한부 인생을 사는 이제 병세가 너무나도 심각해져 위중해져서 더 이상 살 가망이 없는 환자에게 이제 삶을 정리하십시오라고 말을 하죠. 삶을 정리하십시오. 이제는 삶을 정리하십시오. 사형 통보죠. 저는 여러분들 그러한 상황들을 절대로 겪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너무 많죠.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이사야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 앞에 나와서 이제 내 삶을 정리해라. 늘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그가, 그의 말은 확실하잖아요, 그죠? 그 확실한 말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그 말을 들은 히스기야는 정말 너무나도 아마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상황을 겪었을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이 만약 이러한 상황을 겪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울겠죠. 근데 히스기야가요,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2절 3절 말씀 읽어볼까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우리 선하신 주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한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요, 그 마음을 돌이키셨어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그리고 내 눈물, 내 눈에 흐르는 그 눈물 내가 다 보았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4절 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겠고.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시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사야가 성을 벗어나기 전에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오랜 시간 기도하지 않았어요. 하필 정말 전심으로 통곡해서 기도했는데 이사야가 성중을 벗어나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했어요. 그 돌아가라. 그리고 너의 기도의 목소리를 내가 들었고 너의 눈물을 봤다. 그리고 너의 병을 내가 고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그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 때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 삶을 살 때요. 그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그 기도 능력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보시는 그 기도. 여러분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삶 원하지 않으세요? 네. 이러한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면 좋겠어요. 아멘? 네. 그래요. 조용히 해. 그 찬양 떠들어. 다 이뤘어? 자, 농담이에요. 네. 우리 친하니까 우리 찬양팀 너무 친하니까. 네. 우리 마음의 거리가 너무 가까워서. 네. 자, 이제 히스기야의 병이 이제는 나아지는데 그의 병이 치료되는 과정을 성경이 묘사합니다. 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히스기야의 병이 치유되는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묘사하는데요. 이사야가 이르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상처에 놓으니 나으니라. 여러분 히스기야가 걸린 그 병의 종류가 여러분 우리가 말씀 본문을 읽을 때 잘 모르겠죠. 그죠? 상처라고 하는 단어 외에는 우리가 어떠한 질병에 히스기야가 걸렸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근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면요 이 상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쉐힌이라는 말인데 쉐힌이라는 단어는요 종기를 의미합니다. 종기. 네, 종기. 네. 여러분 얼굴에 나는 그 뽀드락지 이런 거 말고요. 종기라고 하는 이 질병은요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지금이야 항생제라고 하는 것들이 개발됐기 때문에 뭐 이제 그러한 종기들을 잡을 수 있지만 여러분 종기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에요. 여러분 조선 시대 때도요 이 종기가 얼굴에 혹은 몸에 발생해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조선 시대 때는 거의 대부분 약물 치료였잖아요. 침이나 뜸으로 인해서 이제 치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외래적인 그 외과의 수술이 필요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그 종기를 제거하는 수술이 필요한데 그러한 외과의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시기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이 종기 때문에. 그래서 이 종기가 많은 학자들은요 피부암의 일종인 흑색종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피부암이었다라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요 이게 결핵균으로 생긴 아주 극심한 연주창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핵균이 이제 몸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피부 안으로 들어와 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몸 안에서 이제 급속도로 진행이 되는 거죠. 나중에 막 급성 폐혈증으로 죽게 되고요. 한편 또 그 결핵균이 몸속으로 들어와서 뇌막으로 침입해서 아주 이른 시간에 단명하게 되는 굉장히 무서운 질병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종기에 지금 히스기야가 지금 질병 가운데 거하게 됐다라는 거죠. 얼마나 이 병이요 급속도로 진행되는지 더 이상 너무 위중해서 살 소망이 없는 상태까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하셨어요. 그리고 그 병을 고치시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니 이사야 선지자가 다시 히스기야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종기에 무화과 반죽을 발라요. 근데 어떻게 됐다라고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종기가 나으니라. 그 상처가 나으니라. 무화과 반죽을 놨는데 종기가 나은 거예요. 우리가 3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주일 예배 때 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신경 쓰지 말고 넘어가자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거를 팔려고 그래요. 담임 목사님 그냥 넘어가다 했던 이 부분을 오늘 좀 여러분과 나누려고 제가 그래서 7절을 좀 집중해서 보겠다라고 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사실은 이 내용을 다루기 위해서 배경에 대해서 함께 다뤘을 뿐이야. 이제 진짜 들어갑니다.
여기 이 무화과 반죽이요, 항생제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종기나 그러한 여러 가지 몸이 염증이 생겼을 때 바르게 되면 그 염증을 가라앉히는 효과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 무화과 반죽을 가져와서 종기에 발랐어요. 그러자 병이 호전되고 병이 심지어는 치유가 됐어요. 그 3일 후에는요,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정도로 굉장히 회복되었다는, 급속도로 회복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요, 무화과,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요, 무화과 반죽이 그러한 효능이 뭐 항생제 역할이 있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치유가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 의미 없다라고 말씀하신 건데, 여러분, 이 무화과 반죽이요, 히스기야의 병을 치료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그 병을 치유하는데 아무런 사실은요, 효과가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히스기야의 병이 치료되었나요? 성경 뭐라고 말씀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의 목소리를 들으셨고 그의 눈물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히스기야가 그 위중한 병이 치료되었다는 거죠. 무화과 반죽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항생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무화과 반죽이라고 하는 이 치료는요, 고대 그 근동, 당시 이제 히스기야가 살았던 그 근동 지역에서 굉장히 널리 일반적으로 사용됐던 치료법입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한 국가의 통치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의사들이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어떻게 모집되어지고, 또한 큰 상금을 걸고 지병을 고칠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렸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치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무화과 반죽을 바르지 않았을까요? 아마 매일마다 무화과 반죽을 발랐을 거예요. 왜? 항생제 역할이 있으니까. 본격적인 치료 이외에 늘 그 무화과 반죽을 몸에 발랐을 거라는 거죠. 근데 이사야 선지자는요, 늘상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그 무화과 반죽을요, 지금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요, 성경 말씀을 잘 읽어보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늘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이루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순종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보세요 한번. 예수님 치료하실 때 반드시 무언가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 기적을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무화과 반죽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효과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제도 사용됐고 계속해서 사용됐던 그 무화과 반죽을요, 지금 가져오라는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그 무화과 반죽을 발랐어요. 그가 무화과 반죽을 바를 수 있다는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치료의 과정 가운데 그 무화과 반죽의 효과는 아무런 치료를 어떻게 보면 경감시키고 그 위중한 병이 차도가 나아질 전혀 기미를 만들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의 가치 판단이나 자신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굴복했다라는 거죠. 다 해봤어. 다 해봤는데 안 돼. 아무런 의미가 없어.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 이런 사람들 많이 듣잖아요. 야, 내가 이제 왕년에 다 해봤어.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꼰대, 그죠? 꼰대. 야, 다 해봤어. 야, 내가 말이야 20대 때 말이야. 응? 아, 요즘 애들 정말 개념 없어. 90년대생들. 얘네들은 신인류야, 신인류 막. 그런 사람들 뭐라고 불러요? 꼰대, 그죠? 꼰대, 그죠? 꼰대라고 말하잖아요. 다 해봤어, 다. 여러분, 일상 가운데 여러분 다 해봤고 다 알아. 이미 다 너무나도 보편적이 일반적이야 라고 말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지금 히스기야에게요, 비상식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초상식을 요구하세요.
초상식, 어제도 발랐던 그 동일한 무화과 반죽. 하나님의 그 기적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요, 어제도 발랐어요. 아무런 차도가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요구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에 순종하는 것, 히스기야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했어요. 전혀 새로운 것이 없는 치료법입니다. 자신의 뜻, 경험, 가치 판단들을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실제로 저는 적용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도 상식적이에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어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너무 상식과도 같은 초상식인 말씀, 좀 새로웠으면 좋겠는데 너무나도 잘 알려진, 너무 잘 알고 있는 그 초상식의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의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한 기적의 역사가 누가복음에서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요 어부였습니다. 그들이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고기를 밤새도록 잡았는데 헛수고였습니다. 헛수고였어요. 아무런 유익이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베테랑이었습니다. 베테랑 어부였죠. 바다에서 너무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곳, 여러분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던지지 않았을까요? 그는 바다, 특히 갈릴리 바다, 호수에 대한 생리에 대해 너무 잘 아는 사람이에요.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어느 지역으로 하면 물고기가 많이 잡힐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관찰과 경험을 통해서 축적된 노하우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런데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던졌다라는 거예요. 그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나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헛수고했던 그 바다에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그물이 찢어지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익숙하고 너무 잘 아는 그 일상이요 늘 반복되고 아무런 희망이 없고 실패투성이라고 말하는 그 일상이요 전혀 새로울 게 없고 드라마틱한 무언가를 꿈꾸는 여러분 삶 가운데 전혀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 삶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또한 새로울 게 없고 너무 상식적이고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전혀 순종하는 여러분 삶, 그러한 삶 가운데서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나질 않아요.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문제투성이의 그 삶 가운데 초상식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요 결과가 변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동일하죠. 반복되죠.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어제인 그러한 전혀 새로울 게 없는 삶이죠. 그래서 어떠한 기대도 없죠. 즐거움도 없죠. 그냥 사는 거죠.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 한번 순종해 보세요. 너무 초상식적이고 너무 잘 알려져 있는,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면요 그 일상은요 어제와 동일한 오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일은요 오늘과 다른 내일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일상 가운데 연합되자 전혀 다른 결과를 맺는
일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물을 내린 그 바다는 동일한 바다였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에 의지하자 동일한 바다 가운데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 가운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여러분 삶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신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일어날 때 하나님 그저 여러분들을 내가 그 기도에 응답해 줄게. 물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세요. 말씀으로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 히스기야 무화과 반죽을 바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말씀으로 치유하면 돼요. 이미 치유가 끝났어요. 하지만 무화과 반죽을 바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한 그 기적이요, 여러분의 삶을 거룩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요. 주님은 그걸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기도 응답이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고, 여러분 그 기적의 놀라운 역사가 반복되는 여러분의 그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하는데 전혀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전혀 희망이 없고 늘 반복되어진 일상 가운데 상식인 그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에 나와서 주의 말씀 어떠한 기대로 듣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나올 때 어떤 기대로 나와요? 처음 신앙생활 하는 분들, 모태신앙 손 들어보세요. 모태신앙인들, 이분들이 제일 문제야. 어떻게 안 돼?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게 언제부터인지 몰라. 그죠? 그죠? 이런 분들이 굉장히 좀 족보도 없고 네, 그죠? 하나님과 방불한 자들, 그죠? 아브라함이 만난 멜기세덱과 같은, 그죠? 근데 여러분, 예수를 스스로 개인적으로 믿게 된 분들은요, 아마 그 경험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의 말씀 듣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겪게 된 그러한 새로움, 소망. 근데 그런 분들도요, 시간이 지나면, 우리 모태신앙인들, 제가 여러분 문제야라고 했지만 저도 모태신앙인이에요. 그죠? 저를 포함했어요. 저 문제야. 네, 그죠? 저도 포함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처받지 말아요. 저를 포함했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제 더 이상 새롭지 않아요. 그 말씀이 그 말씀이죠. 잘 아는 말씀이죠. 그래서 신앙의 연조, 신앙의 연수가 점점 누적되고 늘어날수록 말씀을 통해서, 또한 경건생활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새로워지거나 좋아지긴커녕 오히려 더 나빠지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어쩌다가 목사님이 이런 새로운 인사이트, 새로운 관점, 막 적어요. 적으면 뭐랍니까 여러분? 적으면 뭐래요 여러분? 적으면 여러분들 삶이 변해요? 새로운 인사이트, 관점을 얻게 되는 거, 그거 하나만으로 오늘 말씀 괜찮았어. 괜찮았어.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 삶으로 이어지나요? 어쩌면 누군가의 대화를 나눌 때 그저 신앙의 테크닉으로 이용하려고 그 인사이트를, 그 관점을 활용할 뿐이잖아요. 신앙의 능력은 없고 신학의 기술만 있는 사람들, 그러한 삶에서는요 도저히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은요 경험할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곳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노뱀이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노뱀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와 같은 신앙인들, 그들에겐요 소망이 없어요. 실제로 자신의 반복된 삶 속에서 소망이 없다고 여기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 있어서 그들의 삶에는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예배 가운데 거할 때 어쩌면 이 시간 전혀 새로울 것도 없고, 딱 본문 보면은 오늘 무슨 얘기 하겠다, 1, 2, 3 이렇게 얘기하겠구나, 적용 이렇게 얘기하겠네, 머릿속 딱 저 돌아가요. 저도
그 나의 생각을 꼬을 때, 아니, 뒤집을 때, 새롭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냥 너무 익숙하고 너무나도 상식적이고 늘 들어왔던 내가 잘 알고 있는 방향으로 익숙하게 결론이 내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귀가 닫혀지고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혀집니다. 그 말씀 속에서 내가 무언가를 순종하려고 하는 열정조차 완전 식어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요, 우리의 일상도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드라마를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죠? 제가 미스터 선샤인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얼마 전에 봤어요. 다운받아놓고 한 번도 보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두세 편 봤던데 재밌디다. 네, 되게 재밌었어요. 네. 그래서 더 볼까 고민 중인데 재밌더라고요. 정말로 잘 만들었어요. 왜 드라마를 좋아해요? 러브합시다. 드라마에 러브합시다 그러더라고요. 러브,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일상은 그러지만 드라마에서는 사랑이 밥 먹여줘요, 그죠? 사랑이 밥 먹여줍니다. 사랑이 삶을 변화시켜요. 여러분 그러한 구원자를 꿈꾸는 거죠. 상상 속에만이라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선한 오아시스를 경험하길 원하는 카타르시스. 야, 현실은 너무 절망적인데 드라마에서라도 내가 카타르시스를 해결해. 드라마 근데 막 복잡하고 너무 절망적이고 그러면 인기가 없죠, 그죠? 막장이 있어야 돼요. 막 깨어지는 무언가가, 우리의 상식이 막 깨어지는 무언가가 있어야 돼요. 그럼 드라마를 보는 이유는요, 뭔가 드라마틱한 사건들, 드라마틱한 결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일상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영화 보면은 드라마틱하게 그냥 결심했어, 쓱 지나고 서울대 입학해요, 쓱 지나고 판검사가 돼요, 의사가 돼 있고 석션 그리고 막 의사가 돼가지고 전문의가 되고. 네. 막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 가운데 한번 그걸 적용해 보십시다. 결심했어, 매일마다 인강 듣고 열심히 독서실에 가서 공부하고 코피도 많이 나기도 하고 몇 번 실패하기도 하고 자존심 상하기도 하고 그런 우여곡절의 시간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무언가를 이루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일상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근데 드라마는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 일상 가운데는요 그런 드라마틱한 일상이 없어요. 그런 사건들이 별로 없어요. 절망적이죠. 그러한 인스턴트식 드라마에 길들여진 여러분의 삶은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전혀 없죠. 오히려 여러분 삶에서 늘 희망 고문만 당할 뿐이에요. 아무리 드라마에서 현실을 녹여서 현실의 어려움들 잘 녹였다 할지라도 드라마는요 인기를 얻기 위해서 드라마틱한 사건들을 플롯을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그렇게 일어나요? 아니요. 삶은요 더 나빠지기도 해요. 경제적인 문제를 겪었는데 암이 발생하고요, 병이 좀 호전됐더니 아내가 또 암에 걸리고요. 교회 오빠라는 영화 보세요. 남편이 병에 걸렸고 근데 아내가 또 병에 걸려요. 그리고 남편이 또 병이 더 악화돼서 죽게 되는. 삶이 드라마 같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반복되는 문제는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늘상 동일하게 반복되는 그 삶, 소망이 없어요. 오히려 문제투성이가 너무 많아요. 해결할 수 없는 문제투성, 어디서부터 매듭을 풀어야 될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예배에 나오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데 그 말씀에 기대할 수가 없어요. 왜? 그 말씀 내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잘 아는 그 초상식의 말씀을 적용하거나 그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순종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영성은 화석화되어져 버려요. 점점 마음이 식어버린다는 거죠. 우리의 영혼은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주 앞에 나오지만 오히려 그것이 더 힘들어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깊이 스며들어오지 않아요. 왜? 내 마음이 화석화되었기 때문에, 강팍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뚫어지질 않아요.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기대를 꿈꿀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요, 히스기야가 어제 바른 그 무화과 반죽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발랐다라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그에게 요구한 것은 무화과 반죽을 또 바르래요. 어제도 해봤어요. 겨우 그거밖에 안 됩니까?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는 순종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결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제와 동일한 일상일지라도, 어제와 동일한 오늘의 일상이랄지라도 너무 잘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순종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할 때 여러분 삶은 다릅니다. 말씀은요, 오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너희가 잘 알고 있는 그 말씀, 이미 해봤던, 이미 알고, 이미 너무도 상식적으로, 일반적으로 너무나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삶 속에서 익숙하게 여기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근데 너희 삶 가운데 그 말씀이 연합되어질 때, 그 말씀이 너의 일상 가운데 들어올 때, 그 일상은 어제와 전혀 다른 하루고, 또한 오늘과 전혀 다른 내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부여된 일상은요, 전혀 다른 일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긋지긋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곤 합니다. 캠퍼스에 가면 여러분 입시 경쟁, 과거에 대입 입시 경쟁 때문에 지긋지긋했죠. 대학 오면 조금 그래도 숨 쉴 수 있을까 했는데 어때요? 취업 경쟁이 지긋지긋해요. 그래, 취업하면은 좀 나아지겠지. 좋은 직장에 취업하면 좋아지겠지. 그래서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해요. 다 해결되나요? 그 회사의 그 직장 상사 지긋지긋해요. 목소리도 듣기 싫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머리가 지끈지끈돼요. 업무, 반복되는 업무, 무슨 기계 같아요. 지긋지긋해요. 여러분 가정은 어때요? 여러분 가정에 많은 문제가 있어서 전혀 어떻게 그 매듭을 해결해야 될지 모르는 분들 계세요? 부모님이 하루가 멀다고 이 지긋지긋한 집구석, 나에게도 지긋지긋한 집구석이 되어버린 그거. 그러한 일상이 우리 삶 가운데 반복될 때 우리는 전혀 소망이 없죠. 하지만 그 지긋지긋한 그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 지긋지긋한 일상은요, 어제와 동일한 일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연합될 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때 그 일상은 변화를 이룰 수 있는 힘을 주님 때문에 얻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 일상이 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실망하지 않아도 돼요. 왠지 알아요?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 그 지긋지긋한 일상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지긋지긋한 일상을 해석하는 여러분의 해석의 관점과 그 지긋지긋한 일상을 바라보는 여러분의 태도가 변화될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환경을 변화시키시든지 여러분을 변화시키실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변화시키실 겁니다. 왜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되면 전혀 다른 새로운 국면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또 수양회를 맞이해요. 제가 이 말을 하려고 오늘 계속 이 얘기했어요. 작년에 수양회가 오늘 또 이번 2019년에도 있대요. 작년에는 비마이 위트니스였는데 이번에 페이스북 위트니스래요. 그 수양회가 갖고 또 재작년에 수양회, 올해 수양회가 또 별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이미 가봤는데 전혀 변화가 없어요. 너무 익숙해요. 또 반복돼요. 그래서 우리는 수양회 스킵하려고 하죠. 그죠? 왜? 너무 익숙하니까.
전혀 변화를 못 느껴봤으니까. 그 가지 않아도 뭐 라이브 방송으로 보면 되고, 너무나도 상식적인 그 이상의 것이 없는, 그래서 우리는 수양에 참석하지 않으려고 하죠. 근데 여러분,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스며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비로소 여러분의 삶은 변화돼요. 반복되는 수양일지 몰라 하지만 그 반복되는 수양에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연합되어질 때,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때 그 수양에는 전혀 다른 수양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수양은 나의 삶을 변화시킨 변곡점이자 전환점이라고 고백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시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네. A 그냥 눌러주세요. 네. 띵. 네. A 눌러주세요. A. 기다리느라 지치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시다.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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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우리가 해결하려고 많이 애쓰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끝을 맺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러한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가운데 지긋지긋한 일상 가운데 전혀 새로운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시간 우리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아는 그 말씀, 너무나 상식인 그 말씀, 누구나 알만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새로운 인사이트와 새로운 관점을 얻는 것, 그래서 신앙의 테크닉이 생기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상식인 그 말씀이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걸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상식인 그 능력의 말씀이 어제도 알았고 이전에도 알았던 그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연합되어질 때 하나님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 귀를 닫고 내 마음을 닫았고 내 열정이 뜨거워지지 않았던 주님을 향한 나의 마음이 이 시간 변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한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주의 말씀에 이제는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테크닉으로 여기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삶 가운데 직면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함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께서 역사해 주신 주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역사하심을 목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이 시간 역사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우리는 늘 절망합니다. 그냥 어쩔 수 없이 살아납니다. 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습니다. 어제도 알았고 그저도 알았고 이전에도 알았던 너무 상식적인 그 말씀, 어느새 나에게는 이것이 고정관념처럼 화석화되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익숙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너무나도 잘 알려졌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너무나도 초상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무슨 변화가 있을 거냐라고 우리는 해석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십니다. 주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것. 왜냐하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주님의 자녀로서 변화되는 삶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늘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말씀이 함께 거하는 삶, 임마누엘의 삶. 하나님, 이들이 히스기야 같은 그 삶을 살아가는 정직한 하나님의 자녀 되게 도와주셔서 이들의 일상 가운데 지긋지긋한 일상 가운데 초상식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이들의 강팍한 마음을 주께서 녹여주시고 굳은 살같이 베어겨진 이들의 심령 가운데 주께서 성령께서 깨우뜨려 주셔서 주의 말씀이 이들의 삶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며 주의 말씀에 의지할 때 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능력이기 때문에 이들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신적 계획과 기적 역사 일어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이 변할 뿐만 아니라 이들이 삶을 해석하고 반응한 태도가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